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인가요? 8년 1월 2일 날 제가 성파교회에 부임을 해서 왔는데 그때도 축복 성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는 어떻게 와서 정말 한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이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정말로 과분한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시고 또 오자마자 제가 먼저 왔거든요. 미국에 자녀들이 좀 있고 한 6개월 후에 왔는데 오자마자 첫 설교를 하는 그 주일날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미국에 갔습니다. 사고가 아주 크게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한국으로 가서 사역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우리 처음 오는 우리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어쩌면 지금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선하성가대의 찬양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 앞에 우리 잔을 올려드릴 때 내 잔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올려야 될 잔은 준비되어야 될 잔은 믿음의 잔입니다. 그 믿음의 잔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와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탄핵이 또 통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무안공항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또 유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말과 어떤 성김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참다운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그런 살아남이 우리 가족으로 퍼지고 우리 사회로 퍼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열방 가운데까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훼 이레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2025년도 올해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파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송파교회가 다시 한번 번성될 것을 믿습니다. 창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저희들이 따라야 될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주의 도우심을 믿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예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오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성령의 그 강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은 우리들의 세 가지의 소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소원, 그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청각적인 기적입니다. 소리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갑자기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땅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우리가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들리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은요, 제 사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에게 속삭이고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곳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나에게 주는 어려움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던 그런 기억을 전 되살려 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29살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29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저희 아내는 26살, 그야말로 청년입니다. 한번 간 겁니다.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순복음 선교사는 당연히 없었고 한국 선교사가 한 5, 6가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교민들을 다 해도 100명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힌두교 나라였는데 일단 열정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뭐 물건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딱 가방 4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살 집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안식년간 선교사 집을 봐주면서 1년을 살고, 그리고 네팔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2층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음성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런 음성이 아침마다 들리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에서 새벽에 2시 반에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집에도 들어갈 수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 찜질방에서 좀 지냈는데, 아이고 찜질방에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거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좀 자는 건데, 그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항상 몇 명.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참 기도 열심히 한다고. 속도 모르고.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8층에서 우리 청년 애들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청년 새벽 예배를 만들었죠. 6시부터. 그래가지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 할 것입니다. 김태보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기대를 가지고 다 하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 9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올라와 보셨어요. 올라왔는데 회장하고 총무하고 2명만 있어. 와가지고 야, 무슨 청년 애들을 새벽 기도 온다고 그러더니 애들은 아침에 늦게 자는데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100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강동교회 하기 전에 다른 제자교회 담임으로 6년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성도가 부흥하니까는 월급도 많이 주고 자동차도 좋은 거 주고 여러 가지 딱 좋습니다. 척하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착착하고 성가대 착 그냥 하고, 그러니 어느덧 저도 야, 내가 좀 이제 좀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평안한데 마음에는 늘 조바심이 있고 늘 불안불안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막 열심히 해서 교회는 좋아졌습니다. 건물도 짓고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인지 내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하도 이상한 말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너는 내 말을 듣냐? 눈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 같이
정작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무 거기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는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못 들고 사람들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달리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우리들의 처지가 우리가 알려진다면 다시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울던 새들도 잠잠케 하는 그 청한 주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까? 계속 의심이 듭니다. 근데 내 안에서 들려지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청한 음성을 들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어려움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은 나를 설득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나를 위로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나를 안심시키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나에게 내 안에서부터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했습니다. 온 집안을. 여러분, 내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득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그런 생각이, 그런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 소리가 내 귀에 계속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 전국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하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나누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를 물어다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서,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청각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소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시각적인 기적입니다. 시각적은 그야말로 보이는 기적이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불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대결을 벌이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 그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근이 아주 극심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해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알이라는 신이 농사의 신입니다. 생명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근데 농사에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굶주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죠. 이스라엘을 혼미케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의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가려내자. 어떻게 해요? 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갈멜산에서의 그 기도의 그 역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기우제였습니다. 비가 오게 하자는 거예요. 비가 오게. 그래서 어떤 신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됐을 때 엘리야가 와서 그 제단에 물을 다 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비를 내려주셔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서 내렸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불로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비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응답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하여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만들죠. 간절히 기도하니 조각구름이 나타나고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서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과 같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불로서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걱정과 나에게 있는 모든 찌든 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작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할 때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이후에 우리를 불과 같이 뜨겁게 달구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 분명히 보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희 강동교회의 기도는요,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도 막 다 걸어놓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 보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여지게 되어 있을 수 믿습니다. 보여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 충만해져서 아픈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프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따라오는 열매들이 건강과 부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받은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강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삭이 그 해의 농사함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구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하고 하면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배의 결실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다니고 물질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그래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하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췄다면 이삭은 완전한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아이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소득한 100배의 결실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정말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창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소득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저희 친척이 저에게 그 당시에 아주 큰 돈입니다. 50만 원을 줬습니다. 야, 1986년도에 50만 원은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조마조마한 겁니다. 잊어버릴까 봐. 누가 이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받은 소득과 우리가 얻은 건강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들에게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받은 축복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떨 때는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잘 나누는데 복을 받으면 숨겨요. 목사님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거 말 못해요. 어느덧 아픈 이야기들은 잘 나누는데 좋은 이야기들은 숨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상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을 주신 것이다. 큰 재물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기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작은 응답부터 큰 응답까지 하나씩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동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의 존재를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모텔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 건전하게 보이지 않는 모텔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유흥가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서 한 분이 그 모텔 주인이죠. 빗자루 쓸면서
청소하면서 우리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 새벽 예배 그것도.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아니 내가 퇴근하는 시간하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하고 딱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있다가 자기가 한 5시쯤에 퇴근하는데, 그러면 저 목사는 뭔데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히히닥거리고 웃으면서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다니고 저럴까 궁금해가지고 교회 와봤대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나오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집사가 되고 침례를 받고, 더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평생에 사는 이런 여관업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동네를 찾아가서 이런 여관을 만들고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손해를 아주 많이 보고. 그리고 다른 뭐 유통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야, 평생 자기가 그렇게 했던 사업을 접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가 저에게 간증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어머님이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을 키우면서 꿋꿋이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꼭 어려운 일이 있고 일이 안 풀릴 때 교회에 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가 잊고 살았는데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새벽 기도한 것이 생각나고,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머님이 아침에 교회 간 것만 알았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 오형제가 다 정상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는 기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기적이 있는 우리 송파 교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방언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고 방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책에 쓰셨는데, 신학교 다니실 때 학생 회장이었는데 방언을 못했대요. 사람들 다 방언을 하는데 본인만 신학교 학생 회장이 방언을 못하니 고민을 하다가 꾀를 냈답니다. 영어로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기도하면 영어로 쫙 하니까 그게 아니죠. 인위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줍니까? 방언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혀가 꼬이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고 나서 이렇게 지나 보면 이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성령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부리고 살 때가 있어요. 대교구장 하는데 사람들이 교구실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구는 안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각 교회종들한테
교구장들에게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와요. 그러면 막 안수를 갖다 합니다. 막 방언으로 막 안수를 막 하고 눈으로는 옆에 사람 지시래요. 어떻게 보면 이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것들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랄랄라 뚜뚜뚜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전라도 말로 시부렁거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부리는 머슴이고 성령이 있는 옷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성령을 부리고 내가 성령을 멋대로 이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하고 싶을 때 방언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하지 말고 방언하는 입에서 욕도 하고 집 교회 오면 방언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모태신자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약주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집안에 좀 분란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아주 열심 조장. 그러다 나중에 전도사도 했는데 탁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이제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탁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우리 어머님은 이북 사람이에요. 예? 평안남도 출신, 평안도 출신이야. 평양 출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니 극과 극이 만난 거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뭐 말은 많이 하지만 하고 막 혈기를 부리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또 한번 이게 좋다가 한번 하면 그냥 갓날 새끼 하고 탁 나가거든. 그날도 신방 끝나고 딱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초저녁부터 이러고 딱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욕을 갖다가 인간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였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다다다다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게 미쳤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쫓아 산다고 하면서 내 기분대로 화내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다다닥 하고 욕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욕 안 한 겁니까? 욕한 거죠. 우리는 그 지멋대로 우리가 막 성령을 막 부리고 이래다 저랬다 다툴 때는 성령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도 뺐다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기적은요 철저히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던 사람이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많이 좋아하던 사람이 남의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원래 그래요. 천만에요. 원래는 강원내지 절대로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창조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언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방언은 개를 유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방언이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중얼거린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엑스타시를 위해서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네팔에 살면서 경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힌두교 사람들, 라마 불교 사람들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도 방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방언을 하면 막 이상한 방언을 막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신 들렸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막 이런 막 치고 막 뿌리고 막 그러다가 완전히 이 영적 엑스타시 막 이렇게 돼요. 막 속에 고개도 들고. 그러면서 방언을 말해요. 그 방언은 노래도 해요. 그러고 나서 신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자기 입 같은 걸 찔러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피가 안 나와. 제가 자라면서 무당이 굿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가면 구슬 못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 번도 경험은 못 해봤어. 그래서 성결교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나랑 동갑내기인데, 김선교사, 저기 우리 큰 마첸드라 축제라고 하는데 거기 가자. 그래서 정말 그거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딱 빨간 칠을 다 하고 나서 어르르르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방언이야, 방언. 그리고 빙빙빙 돌아. 그리고 막 손으로 막 그 빨간 꽃잎 막 가는 거, 그 가루를 갖다 막 뿌리면서 그 4명의 청년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막 축복이지 저주인지 막 방언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는 거야. 완전히 귀신의 살에 잡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힘이 내가지고 큰 마첸드라라는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구슬을 하는데 가가지고 우리 때문에 못할 줄 알았는데 잘만 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집에 왔는데 그거에 눌려가지고 막 힘든 거야. 진짜 막 가위도 눌리고.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들과 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요, 여러분,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언어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방언이 나에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가나다라 마바사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들을 막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 방언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우르르 하는 거는 그 힌두교도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문과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서 난 욕하고 싶은데 욕 안 했습니다. 방언으로 어르르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셨다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구나, 안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알고 보면 내가 말한 방언대로, 방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적이 우리들에게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인 은사를 강구하고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송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리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영적인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며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송파구와 모든 대한민국 전역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